찬송 4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제1차 종교회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종교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 야고보의 제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의 조문들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낸 후에, 그러나 교회의 덕을 위해 그들이 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기를 바라는 이런 절충안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대표를 뽑아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편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서 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소행에 대해 사과하고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사실, 특별히 그들의 가르침,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학적 가르침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방 전통들, 이방 종교들에 대한 전통과 연관된 4가지는 삼가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인 죄를 멀리할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말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 것을 삼가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해 이것들은 지켜주셨으면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34절에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가죠. 성경의 장과 절을 표기할 때 원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원래 구절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34절에 해당하는 구절에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서학자들의 수많은 검증과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것, 원문에는 없었던 내용이 후대의 여러 사본들을 거치면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66권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학자들이 여러 필사본들을 대조 연구하며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복구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구해 놓았다고 해서 성경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요, 정말로 수많은 검증과 토론과 어떤 신학적인 문맥과 여러 자료들, 사료들을 종합해서 성경 본문에, 정말 원문에 99.9% 가깝게 일치하게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어떤 이들은요, 어떤 성경의 사본은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제가 무슨 성경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사본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진짜 성경이고 너희들이 보는 개혁파는 뭐 가짜 성경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구절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렇죠, 전혀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장절을, 원래 성경에 장절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후에 성사학자들이 그 문맥에 따라, 그리고 그 말하는 흐름에 따라 장과 절을 분리하면서, 그리고 여러 사본들과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원래 원문의 99.9%의 가까운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그 토착민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었죠.
앞서서 여러분 먼저 모세 이전에, 그렇죠, 요셉의 시대 때 이제 야곱의 가문 70명이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그들은 그 애굽의 족속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고센 땅이라는 특별한 자치구에 자기들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는 이유가 율법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됨 혹은 다름 또는 배어냄을 의미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우리도 습관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참 놀라운 일이나 아니면 참 슬픈 일이나 이런 일 당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여.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나와요. 우리가 그분을 항상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진리, 정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7 족속들은요, 여러분 몰렉이니 밀곰이니 이런 신들은 특별히 인신제사를 강조하고 아기들을 낳은 갓난 아기들을 갖다 바치라는 이런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그 큰 차이가 발생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도록 주어진 지침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지침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율법에 담긴 그 지침만이 아니고 그 정신은 뭐예요? 구별되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살더라도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답게 과거에 당신들이 물들었던 그 이교적 습관들, 이방 종교에 물들었던 어떤 습관들을 청산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그 전에 행했던 많은 우상적인 요소들, 이교적인 요소들, 무슨 날에는 뭐 할 때는 윤달이 좋으네, 어디 갈 때는 결혼식 잡아놓고선 남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거 가면 안 된다느니,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남들에게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줄 일이 있으면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제 오랜 시간 이방 종교의 습관, 그리스 로마 종교의 습관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습관들을 청산하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차별성 있는 삶을 살도록 힘쓰라고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 기독교 믿으세요? 뭐 기독교를 믿으세요라는 말보다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뭐 부처 믿으세요? 뭐 믿으세요? 사실요, 세상 사람들 이런 거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분을 디자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도구로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저가 참 항상 절제하는 삶을 산다. 저가 항상 사랑의 삶을 산다.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실천해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을 만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과없기는 주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하여 주시고 멀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삶을 헤아리시고 저들의 다니는 모든 길과 출입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과 사랑하는 동기들과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